이 시간에는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일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서서 읽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 그 말씀이 이 시간 머릿속에 또는 가슴에 뭐 좀 남았습니까? 좀 뭐 어떻게 건져졌습니까? 자, 16절 17절에서 중요한 얘기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있죠. 그 다음에 18절에서부터 한 20절까지는 뭐예요? 자기 속이지 마라. 뜨끔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남을 속이는 것도 나쁘지만은 자기를 속이는 건 더 나빠요. 자기를 속이지 마자. 자,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는 하나님을 말씀을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니까 듣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 싫으면 졸고 자라는 이런 말인가요? 괜히 듣기 싫으면서 듣는 척하면 이게 자기를 속이는 건가요? 자, 자기를 속이지 마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게 될 거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기를 속이지 마라. 그 다음에 또 했던 말씀이 기억나는 게 무엇이에요?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우리 목사님 어때요? 이 정도면 괜찮고 참 훌륭하시죠? 목사님 너무 말씀이 재미는 없지만 맞는 말씀 같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이정근 집사님 너무 좋아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것이 20 몇 절에 나왔죠? 21절에 나왔죠.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예배 시간에 다 말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 안 되면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다음 주도 짧게, 오늘도 짧게 이렇게 설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빨리 끝나면 오늘 다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주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오늘 읽은 이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1장부터 지금까지 이 3장까지 온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딱 들으면 그 앞에 걸 우리는 혹시 몰라도 결론을 잘 지키고 그걸 알면 다 아는 것처럼 생각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거의 결론 부분이다 생각하고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뭐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도 이 말씀은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이 16절에서 33절까지 한 말씀,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요약을 했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좋겠어요. 이것이 제가 요약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약한 부분이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성도답다. 야, 저 사람 성도답다. 이 성도답다는 것을 나타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들을 보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 쭉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서로가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딱 말할 수 있는, 특별하게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뭘 가지고 우리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또 다른 질문. 만약 어떤 교회가 있다면 이 교회가 정말 교회답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주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 있어요. 예수생명교회가 있다. 아니면 무슨 교회가 있다. 그럼 이 교회가 교회답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뭐가 있어야 정말 교회다운 걸까요? 교회 성도들은 뭐가 있어야 정말 성도다운가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한번 잠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교회 건물이 있어야지. 그래야 교회답지. 아니야, 교회는 교인이 많아야 돼. 아니지. 교회는 행사가 많고 정말 무슨 사역이 많아야 돼. 아니지. 교회는 사랑이 뜨거워야 돼. 사랑은 정말 사랑이 많아야 돼. 교회는 뭐니 해도 기도하는 교회여야지. 기도해야지. 교회는 뭐니 해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삶을 가져야지. 그래야 교회는 남지 않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그런 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버는데 왜 돈을 버는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돈을 번다 해보세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달리는 운동선수가 왜 달리는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 달려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우리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가 공을 가지고 그냥 막 공을 먹으면서 뛰어가요. 왜 뛰어가는지를 모르면서 만약 공을 달려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성도가 성도다워야 하는 것을 드러내는 뭔가 있을까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뭘까요? 오늘날 이게 너무 소중합니다. 이게 없어졌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교회에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있어야만 교회가 교회되고 우리 성도들이 성도다워지겠구나. 집사님이 집사님다워지겠구나. 목사가 목사다워지겠고 권사가 권사다워지겠구나. 장로님들이 정말 주의 종들이 주의 일꾼들이 주의 사역자들이 아니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이 성도다워지겠구나.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교회다워지겠구나. 그게 뭘까요? 대답 안 하면 저도 오늘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이건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오늘 제가 느꼈던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교회에 이것이 없어졌다. 뭘까요? 뭘까요? 몰라요. 그럼 여러분 성도 다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까요? 몰라요. 교회 잘 나오면 되죠. 그럴 걸까요? 뭘까요? 저는 그 대답을 하나로 찾았어요. 거룩성이에요.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따라 한번 해보세요.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성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전혀 뜻밖의 이야기 같죠. 거룩이라는 게 뭘까요? 거룩. 왜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성도는 거룩해야 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시하면은 구원이라는 말과 거의 같은 말일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은 그렇게 돼요. 거룩이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뜻의 두 가지를 따지라고 한다면, 하나는 차이가 구별이 되었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하는데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도 생각이 안 들어 어쩌면 진지하지 않다면 우리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람이 가짜라는 얘기예요. 이거 하면 딱 하면 그래, 나는 거룩한가? 그래, 거룩이 뭔가? 이걸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떤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성도와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거룩이라는 말은 있잖아요. 구별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별이 되고 분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구별이 되었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과는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거룩이라고 해요. 그럼 달라지기만 하면 되느냐? 그렇죠. 우선 첫 번째는 달라져야 하지만 두 번째는 좀 더 신성해야 된다. 정말 신성해져야 한다. 차이가 나게 정말 뛰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거룩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이야기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뭐겠어요? 구원이라는 걸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분명히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죄를 졌다. 나 죄 진 적이 없는데.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할 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진 죄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창세기 창세로부터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짓고 그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을 합니다. 그 이후로 인간들은 타락한 모습으로, 범죄한 모습으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 죄인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죄인에게 주어지는, 세상에서 법을 어긴 죄인은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넣어가지고 벌을 받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죄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거면은 중한죄라면 어떻게 돼요? 평생 감옥에 있거나 그 사람의 생명을 끊어내 사형을 시켜요. 이것이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도 죄인은 멸망을 받는 것이에요. 죄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멸망하고 결국에는 죽어버리고 영원토록 멸망의 상태에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인의 운명이고 죄인의 정해진 삶의 모습이죠. 정해진 죄인의 마지막 결국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죄인들이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죄를 짓고 자기와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지 않으세요.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조는 사람은 계속 졸고 있는 거예요. 신경을 안 쓰니까. 말을 안 듣고 대들고 하는 사람은 그냥 놔둬요. 대들게 하나님은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놔둬버려요. 죄인을 그냥 내버려 둔다. 이걸 신학적으로 간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신 것을 돌려버리시다는 얘기예요. 신학적으로 간과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죄인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냥 놔둬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 그냥 죽어가고 있는 사람, 물에 떠내려가가지고 그냥 죽어가고 있어요. 불에 타서 죽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보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쁘신 분이, 선하신 분인데 죄진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면 그냥 보고 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미리 정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부르셔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고 구원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영원토록 자기와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이것이 뭐냐?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냥 죽어도 되는 사람인데, 그냥 아무것도 안, 그게 당연한 운명인데, 세상에 우리를 갖다가 기억을 하시고 미리 알고 미리 정해놓으시고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해결하고 새로운 생명을 갖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셔서,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자녀의 모든 특권과 권리와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는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서 함께 하나님과 거하게 하는,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존재냐? 바로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렇게 구별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존 사람들,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 불에 타고 있는 사람, 죽어가는 그 사람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별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구별하면 내 골치 아프게 차라리 죽을 것, 이러는 사람은 설마 없겠죠. 이것은 예정이라고 그러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씀의 경고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아닐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성경 말씀에서. 자, 구별을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구별되기,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어떤 사람은 20년 전에,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은 지금도 구별이 안 되고 있지만 어쩌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구별이 될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구별이 되는 사람은 구별된 것처럼 구별되었으니까 구별된 사람으로서, 구원한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무슨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 만나 교회 잘 다녀야지, 헌금도 막 해야지,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구원받은 걸 알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여러분 묻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합니까? 야, 이거 어려운데, 이 질문에 함부로 대답했다가는 오늘 18절 첫 구절의 말씀,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여기에 딱 걸립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끝까지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왜냐면 여기서 잘못 대답 안 하면은 진짜 이거 구원 안 받는 건가? 그래서 대답을 해야지. 내가 받은 것처럼 해야지. 아멘 이럽니다. 이것이 자기를 속이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진실하게 자신의 모습에 서 있어야 돼요. 단 한 번도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 있어 보질 않았어요. 단 한순간도 자기 자신을 진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로 우리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사람들과 그래 교회가 너무 좋지, 교회는 은혜, 오늘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이런 걸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20년 30년 보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끌고 가고 세워놓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너희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이 거룩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부르시기 바로 이 거룩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은 아주 그걸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정해놓으셨어요.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왜 그래?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 앞에,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구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거룩성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에서 그런 걸 썼기 때문에 오늘 똑같이 그런 말씀을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걸 도대체 모르고 있느냐? 구원받았다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교회를 꾸리고 있고 교회로서 너희들이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이걸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럼 뭘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이 그냥 들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곳이에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곳입니다. 거하시고 살고 있으신 곳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부여할까요? 교회는,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지성소에 계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한 영으로 거룩한 지성소가 되어 있는 우리 가운데 거룩하게 계시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거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도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룩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다시 거룩이 뭐라고요? 구별되어야 한다. 옛날하고 달라져야 돼요. 지금 202-46에서 살았다면 46에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는 202-42에 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존재예요. 거룩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달라져서 우리가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거룩한 지성소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기 때문에 거룩해져야 돼요. 그런데 이 거룩성을 만약 우리가 파괴해버린다, 이 거룩성을 무너뜨린다고 한다면, 이 거룩함을 갖다 만약 우리가 더럽힌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거룩한 덩어리 너희 자신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16절, 17절에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걸 생각했어요. 지난주에 그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여러분, 얼만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다는 말씀, 그것을 더럽히면 그 사람이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바로 그것이 거룩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말씀을 들어도 잊어버려요. 아니, 사람이 잊어버릴 수 있지.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 걸 태어날 때서 모르지만 자라나면서 아버지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100살이 되면 아버지를 잊어버리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0년이 지나면 난 아버지를 잊어버리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거룩한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잊어버리나? 일주일 전에 들었는데 잊어버려버리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까지 밖에 우리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걸까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놓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돼요. 어떤 사람은 아유 골치 아파요. 아유 트럼프 대통령 얘기 꼭 들어 다 외울 필요가 뭐 있어요. 바이든이 무슨 얘기하면 그거 다 할 필요 뭐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 아유 그거 뭐 기억해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거 뭐 다 새기고 적을 필요 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의 신비에다가 새겨 놓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성의 준비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거기서 우리는 건져졌는데도 거기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건져져가지고 나는 지금 구원을 받은 존재인데도 그 안에서 좋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똑같네, 달라진 게 없네, 우리하고 똑같이 지금 죽어가고 있네, 떠내려가고 있네, 타고 있네, 불을 타고 있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르지 않아요. 심각하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의 직분자들,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요? 뭐가 변해지고 있나요? 없어요. 거룩성이 없어져 말았어요. 거룩하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지성소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성은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셨다는데. 그런데 그 거룩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성을 우리 교회마다 저희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은 기도할 때 써먹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뭔가 성경 말씀 아는 것처럼 자랑하라고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하도 목사님들, 우리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냥 그 말이 입에 익어서 습관적으로 말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을 우리에게 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땅히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모양을 하는 거예요. 이렇지 않을 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돼요, 정말. 자, 거룩하지 말라는, 너희들이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데 그 거룩한 성전인 너희가 만약에 더럽혀진다면 너희는 멸망당한다.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린다. 이런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나오는 바울 사도의 경고가 뭐냐면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8절의 첫 마디가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전인데 성전인 것처럼 하고 있어요. 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고린도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쓴 바울의 편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에 모여있는 많은,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아주 오래된 2000년 전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라면 오늘처럼 5,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는 절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던 장소가 다락방 2층 정도 되니까 어쩌면 20명, 30명의 성도였을지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간판을 붙인 그 교회 20, 30명의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와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바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그 몇 명 안 되는 데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서로 이러니까 막 자기를 속이고 있고, 자기네들은 안 속, 내가 속이면서도 난 안 속이는 것처럼 하고 있고, 이 사람들 자기를 속이면서 안 속이고, 아우 네, 오예 형제요 이러면서 안 속이는 것처럼 하고 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들 속에 계시니까 자기 속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전에 그랬다, 오래전에 좀 속인 적이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속이지 이 말이 이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시제, 현재 진행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서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고린도 성도들이, 그들이 말씀을 지금 편지를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를 읽고 있는 지금 순간에도 그들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거죠. 두렵지 않아요. 이 속이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과시에 빠졌어요. 자기가 뭐 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뭐 말씀 좀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뭐 신령하는 것 같아요. 내가 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좀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래도 구원받은 것에서 구원이라는 게 뭐고 내가 하나님의 뜻도 알고 뭘 아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것이 자기를 속이는 것이 사실은 아닌데도 그렇게 아는 것처럼 자기를 과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과시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뭐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놀랍게도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3번에 걸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18절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얼마나 많으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는 교인들 얘기,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을 얘기하는 것도 될 수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들이 지혜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 뭘 안다고 생각하고 있지. 요런 똑같은 문장이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만일 누구든지 뭔가 좀 아는 걸로 생각하면, 14장 37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 또는 신령한 자로 생각한다면은, 이런 말을 생각했어요. 심각하죠. 고린도 교회가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은, 만일 너희가 세상에서 나는 지혜로운 자로 생각한다. 뭐든지 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아니 나는 선지자가 좀 굉장히 영적으로 신령한 자, 영적으로 신앙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이런 얘기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해서 3번씩이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그들이 그런 정말 문제에 빠졌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심각하게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 충만하죠. 이 14장 성령의 은사 얘기를 막 하고 난 다음에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이런 거 얘기하고 난 다음에 14장이 거의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선지자냐? 정말 신령한 자라고 생각한다면은 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잘하거나 막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방언하니까 난 하나님한테 할다. 어쩌면 방언이 가짜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하나님 전혀 몰라요.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교회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절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에 문제가 있어요. 그들의 지혜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지혜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사람들이 평가하고 판단하고 사람들이 보는 그 상태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서 내가 지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지혜 있는 줄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 지혜 있다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속이지 말고 미련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고 있는 것처럼 하지 말고 미련한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지금까지 해가지고 왔던 바울 사도가 1장부터 해왔던 하나님의 지혜, 참된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 거짓된 정말 이런 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지혜는 구원을 얻는데 1도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1도 필요 없어요. 내가 수학 공식을 다 외웠다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질 않아요. 내가 물리학의 아인슈타인처럼 천재가 되었다 해서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존재가 되질 않아요. 나는 전기에 대해서 박사님, 에디슨, 테슬라보다도 더 뛰어난 난 전기 아주 숙련공이에요. 그래도 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데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인데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세상 지혜를 자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 성도인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에서 지혜 있는 척하고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죠. 교회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기 속임수에 빠지면 결국은 망해버리고 말아요. 이 세상 지혜를 교회 안에서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지혜 있는 것처럼 하는 건 파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별이 안 돼요. 세상과 전혀 차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십자가,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지혜는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것이 교회가 되고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성도인 척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지혜, 참된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에 의해서 너희들이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는 것이에요. 미련이 하게 돼요, 세상에서.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런 세상에서는 이렇게 미련한 자가 되어야 할까요? 세상 지혜의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미련한 자가 되어야 할까요? 19절에 보니까 첫 줄에 딱 이렇게 나오네요. 이 세상 지혜는, 이 세상에서 잘난 척 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다고? 미련한 것이다. 하나님께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 전에요, 1장 23절,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뭘 찾았어요? 표적을 찾았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어요. 그런데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보기에는 이게 거리끼고 미련한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 고린도 교인들, 고린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으로 봤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1장 3장 19절에 와서는 거꾸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런 지혜들을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하게 보시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게 보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지혜롭게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 좀 미련을 내줘야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지혜 있다, 이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는 미련한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세상 지혜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해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전부 다 자기의 모든 것을 중심을 삼아야 된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지혜, 그리스도로부터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으로 교회는 세워져야 하고 성도들도 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하는 바울은 이런 말을 할까요? 바울은 이 말하는 근거가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9절하고 20절하고
두 가지 중요한 근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 자기가 이렇게 주장하느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신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성경을 두 개를 인용을 합니다. 우선 19절에 보면은 뭐예요?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는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지혜 있는 자들로, 죄송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지혜를 가지고 꾀를 부리고 뭔가 막 하는데 그걸 가지고 지 꾀에 빠지게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크신 지혜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사람은 알아봤자 그냥 자기 아는 것밖에 몰라요. 그리고 그 전에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역사 다 아는 거 아니니까 자기 아는 것밖에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꾀를 가지고 뭘 이렇게 생각하고 뭐 막 이러면 하나님이 자기 꾀에 빠져요. 마치 사냥꾼이 틀을 넣고 토끼 오는 걸로 볼 것 같으면 토끼가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잡혀요. 이렇게 올무를 보면. 그러다가 몇 번 걸린 거 알면 이게 장난입니까 하고 톡톡 건드려봐요. 한 서너 번 건드려보고 나서는 괜찮네? 그러다 또 걸려요. 그 다음에 걸리가 해서 거기다 먹는 걸 알아요. 그럼 토끼 이러고 이거 먹는 거, 요거는 나를 잡으려고 하는 속임수야. 짐승들도 다 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면 몇 번 보고 일부러 자기들 나뭇가지를 툭 찔러봤다. 그럼 다치고 죽을 뻔했네. 이러면서 그러면서 스스로 안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꾀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아요. 자기 꾀에 빠지게 돼요. 우리가 그 잘 아는 거, 에스더에 보면은 모르드게하고 하만 얘기 나오잖아요. 하만이 에스더의 외삼촌, 이 삼촌 모르드게를 왕의 명령을 안 지킨다고, 안 지키는 사람은 장대에다가 매달아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장대를 세워놓고 왕한테 가서 이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니까 다르세요 하고 꾀를 부렸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 반대가 되죠. 에스더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식으로 인간의 생각은 자기 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성경에서 욥기 5장 13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욥기 5장 13절.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얘기해요. 욥이 고통을 당하고 이러니까 네가 뭘 잘못한 거 아니냐. 빨리 네가 세상의 꾀를 가지고 네 멋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징계를 받는데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뭐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자들은 어떤 지혜를 깨도 하나님 앞에는 그게 하나님은 자기 꾀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성경 구절을 하나 20절에 인용을 합니다. 20절에 인용하는 건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이 세상에서 뭐 다 하는 것처럼 전기공사, 알람공사는, 내일은, 피아노는, 요양원은, 손자는 이렇게 키워야 돼. 다 하는 것 같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그 생각을 갖다 허무한 것이다. 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간들의 생각은요, 무익하다는 걸 알고 계세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목적이 이미 있어요. 왜 우리 인간들은 공부를 하고 배우고 알고 뭔가를 막 생각하는 목적이 뭘까요? 뭔가 소유, 높아짐, 많아짐, 넉넉함, 그리고 내가 뭔가 잘남,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의 모든 것이 헛것이에요. 그러니까 온 천하를 소유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은 전능하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보면 마치 인간이 개미가 개미굴을 열심히 만들라고 5m에서 막 끌고 오는 걸 보면 우리는 다 알아요. 이놈이 여기까지 다 놓고 여기 집을 짓고 있다는 걸 다 알아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하신 분이에요. 우리 이정은 집사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뭐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헛것으로 알아버리시대요. 똑똑하지요. 인터넷 보고 뭐 신문 보고 뭐 와서 다 하는 것 같이 하는데 그 인터넷이 얼마나 똑똑하고 뭐가 알겠어요. 하나님은 뭐든지,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이것이 시편 94편 11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94편 11절. 주께서는
이 세상에 아무리 지혜 있는 사람들 지혜를 갖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엔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 말씀을 들어서 바울 사도는 너희들이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뭐든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주장하고 그렇다면 그걸 하나님께서는 직교에 빠지게 하고 헛것으로 하라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인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느냐, 그리고 자기가 뭔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자로 세워져 있느냐,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왜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요? 거룩성이라고 왜 다른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다르다고 막 소리를 질러봤자 저들은 아무도 우리가 다른 것을 몰라요. 여러분들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 생명교회 집사고 권사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르게 보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일하는 동료들 중에서 저 사람이 예수 생명교회에서 집사님이야. 뭘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거룩성이 말고 뭐가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죠. 오늘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두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세상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교회예요. 모든 의사 말 정말 잘하는 교회예요. 뭐 아는 거 진짜 철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럼 은혜 충만해서 방언 너무하고 예언하고 막 그냥 너무 잘 알아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들려주는 이 말씀, 자기를 속이지 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늘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룩하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바울 사도가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 결론은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답답하며 또는 부끄러우며 또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리가 섭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아무런 느낌도 없이 아무런 찔림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서 있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지금 이 시간 내 영혼을 찌르게 하시고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보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교회로서 내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바로 옆집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으로 이들은 거룩하다, 이들은 다르다, 이들은 우리보다 선택된 자들이다, 이 말이 드러나고 증거되고 밝히 그들이 선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정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거룩성이 없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은 것처럼 우리가 속이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